이제 함께 기도하심으로 5월 5일 금요일 매일 주심 기도회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시고 하나님을 기억하며 예배의 자리로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을 부르고 만날 수 있는 시간이 있음으로 인해 우리가 참 평안을 누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나아온 이 자리에 한 영혼 한 영혼 위에 찾아가 주시고 주님의 너른 품으로 안아주셔서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오늘은 어린이날이고 많은 아이들이 선물과 같은 하루로 누리는 날입니다. 이 땅의 모든 아이들이 어려서부터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주어진 삶의 목적과 온전한 행복이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적 가치관에 무분별하게 흔들리지 않도록 성경적 세계관과 지혜를 허락하시고 그 아이들이 주도하는 세상에는 하나님 나라의 질서와 공의가 더욱 바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이들이 가진 믿음으로 교회가 새로워질 뿐만 아니라 사회와 미래의 역사가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께서는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하시며 누구든 어린아이와 같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이를 수 없다고 하셨사오니 하나님, 예배하는 우리 모두에게 어린아이와 같은 순전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어린 시절에 우리에게 있었으나 지금은 잃어버린 귀한 가치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전적인 의지, 마냥 기대어 올 수 있는 순수함, 작은 것에도 넘치도록 기뻐하는 웃음을 오늘 우리가 되찾게 하시고 어린아이들뿐만 아니라 청장년과 중년과 어르신들까지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자녀된 복을 누리는 이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는 주일에는 저희 교회 미취학 아이들 12명이 유아 세례를 받습니다. 하나님 앞에 서는 이 아이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목하여 주시고 기름 부어 주셔서 이 아이들이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고 땅에는 평화를 이루는 복된 인생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육아라는 놀라운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 이 아이들의 부모님들에게도 힘과 지혜를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본을 보이게 하시고 아이들이 하나님과 사람 앞에 사랑받으며 주님 손에 든든히 붙들린 하나님의 사람들로 자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제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듣습니다. 우리의 눈과 영을 깨우시고 듣는 말씀을 깨달을 뿐만 아니라 그 뜻대로 살아가는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불안을 기쁨으로 바꾸시고 저주를 축복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누리는 이 은혜의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민수기 22장 36절부터 23장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민수기 22장 36절부터 23장 12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12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발락은 발람이 온다 함을 듣고 모압 변경의 끝 아르논가에 있는 성읍까지 가서 그를 영접하고 발락은 발람에게 이르되 내가 특별히 사람을 보내어 그대를 부르지 아니하였느냐? 그대가 어찌 내게 오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어찌 그대를 높여 존귀하게 하지 못하겠느냐? 발람이 발락에게 이르되 내가 오기는 하였으나 무엇을 말할 능력이 있으리이까? 하나님이 내 입에 주시는 말씀 그것을 말할 뿐이니이다. 발람이 발락과 동행하여 기럇 후손에 이르러서는 발락이 소와 양을 잡아 발람과 그와 함께한 고관들을 대접하였더라. 아침에 발락이 발람과 함께하고 그를 인도하여 바알의 산당에 오르매 발람이 거기서 이스라엘 백성의 진 끝까지 보니라. 발람이 발락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여기 제단 7을 쌓고 거기 수송아지 7마리와 순양 7마리를 준비하소서 하매 발락이 발람의 말대로 준비한 후에 발락과 발람이 제단에 수송아지와 순양을 드리니라. 발람이 발락에게 이르되
당신의 번제물 곁에 서소서. 나는 저리로 가리이다. 여호와께서 혹시 오셔서 나를 만나시리니 그가 내게 지시하시는 것은 다 당신에게 알리리이다 하고 언덕길로 가니 하나님이 발람에게 임하시는지라. 발람이 아르되 내가 7 제단을 쌓고 각 제단에 수송아지와 순양을 드렸나이다. 여호와께서 발람의 입에 말씀을 주시며 이르시되 발락에게 돌아가서 이렇게 말할지니라. 그가 발락에게로 돌아간즉 발락과 모압의 모든 고관이 번제물 곁에 함께 섰더라. 발람이 예언을 전하여 말하되 발락이 나를 아람에서 모압 왕이 동쪽 산에서 데려다가 이르기를 와서 나를 위하여 야곱을 저주하라. 와서 이스라엘을 꾸짖으라 하도다. 하나님이 저주하지 않으신 자를 내가 어찌 저주하며 여호와께서 꾸짖지 않으신 자를 내가 어찌 꾸짖으리야. 내가 바위 위에서 그들을 보며 작은 산에서 그들을 바라보니 이 백성은 홀로 살 것이라. 그를 여러 민족 중에 하나로 여기지 않으리로다. 야곱의 티끌을 누가 능히 세며 이스라엘 4분의 1을 누가 능히 셀고 나는 의인의 죽음을 죽기 원하며 나의 종말이 그와 같기를 바라노라 하매 발락이 발람에게 이르되 그대가 어찌 내게 이같이 행하느냐. 나의 원수를 저주하라고 그들을 데려왔거늘 그대가 오히려 축복하였도다. 발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입에 주신 말씀을 내가 어찌 말하지 아니할 수 있으리까. 아멘. 네, 여러분, 우리는 계속해서 이 주술사이자 거짓 선지자인 발람의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아모리 왕 시온과 바산 왕 옥을 무너뜨린 이스라엘에게 두려움과 위기감을 느꼈던 이 모압 왕 발락이 메소포타미아 지역의 유명한 거짓 선지자였던 이 발람을 불러다가 이스라엘을 저주하도록 부탁한 일을 이어서 보고 계십니다. 그런데 발람이 하나님께서 이 일을 금지하셨다는 사실을 알아내는 데에는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모압 왕 발락의 첫 번째 부탁은 꽤 나이스하게 거절했습니다. 그러나 발락이 다시 더 높은 사람들을 보내어 원하는 모든 것을 주겠다고 하자 이번에는 발람의 마음이 흔들립니다. 그래서 유혹을 뿌리치지 못한 채 그 길을 나서게 된 것입니다. 심지어 여호와의 사자가 칼을 들고 길을 막아서고 타고 가던 나귀가 그 길을 멈추는데도 발람은 그 나귀를 때려가면서 멈추지 않고 기어코 발락 왕을 찾아 나섭니다. 여러분, 지금 발람이 거주하는 땅에서 모압까지가 약 650km 정도의 거리였다고 하는데요. 나귀를 타고 가더라도 편도로 1달 정도의 시간이 걸리는 거리였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금지하신 길을, 그것도 1달을 가야 하는 광야길을 헤쳐나갈 정도로 발람의 마음은 온통 모압 왕 발락이 베풀어줄 재물에 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발람뿐만이 아닙니다. 오늘 말씀에 보니까요, 이 모압 왕 발락도 그를 만나지 못해서 안달입니다. 여러분, 36절과 37절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발락은 발람이 온다함을 듣고 모압 변경의 끝 아르논 가에 있는 성읍까지 가서 그를 영접하고 발락은 발람에게 이르되 내가 특별히 사람을 보내어 그대를 부르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어찌 그대를 높여 존귀하게 하지 못하겠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모압 왕 발락이요, 모압 변경의 끝에 있는 아르논이라고 하는 성읍, 그러니까 국경까지 와서 발람을 기다리다가 거기에서 이 발람을 영접합니다. 그리고 내가 그렇게 부르고 불렀는데 왜 이제 오냐고, 내가 그대를 높여서 존귀하게 만들어 주겠노라고 2 팔 벌려 맞이합니다. 여러분, 이 두 사람이 이 말씀 속에서 이토록 애틋한 친구가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두 사람이 각자 추구하는 이익이 맞아떨어졌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을 저주하는 일에 성공하기만 하면 모압 왕은 전쟁에서 승리와 평화를 얻을 수 있겠다 믿었고, 발람은 발락 왕으로부터 평생을 땅땅거리며 살 수 있는 금은 보화를 얻어낼 수 있겠다 믿었기 때문입니다. 이 둘이 만나서 서로를 돌보는 시간을 갖고 또 교제하다가
그렇게 친구가 된 것이 아니고요. 각자의 이기적인 목표가 공통의 타겟을 갖게 됐을 때 잠시 한 팀이 된 것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 안에서든 교회 밖에서든 사람과 사람이 만나서 팀을 이루고 조직을 이룰 때는요, 이렇게 공동의 이익을 따라 한 편을 이루는 경우가 많습니다. 내가 추구하는 이익과 상대방이 추구하는 이익이 같을 때 한 배를 타고 함께 노를 젓는 것이죠. 그러나 어느 순간 각자가 원하는 것이 상충할 때 그때는 어김없이 문제가 발생합니다. 같은 이익을 찾을 때는 세상 둘없는 친구인 것 같다가 서로의 방향이 어긋나기 시작하면 싸움이 시작되는데, 여러분, 이것이 사람들이 조직을 이루는 일반적인 방식이란 것입니다. 이윤 획득을 목적으로 하는 기업이나 같은 이념을 바탕으로 정치 권력을 획득하려고 하는 정당이 모두 다 이러한 방식으로 빚어집니다. 자, 그러나 여러분, 교회는 그럴 수 없습니다. 신앙 공동체는 그런 곳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하나 된 교회 공동체는요, 내가 원하는 것을 함께 원하고 내가 옳다 생각하는 것에 동조하는 사람들끼리 한패가 되어서 이루는 조직이어서는 안 됩니다. 교회는 오직 스스로를 죄인으로 고백하는 이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용서받고 그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서로를 받아들이고 포용하게 된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내가 원하는 것과 다른 것을 원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과 다른 것을 옳게 여기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우리를 위해 죽으신 주님의 십자가 아래에서 서로를 품기로 결정한 이들의 공동체가 교회입니다. 여러분, 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를 이루어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나와 마음이 맞는 사람들끼리만 정당을 이루려는 이 발람과 발락의 공조가 우리 안에서 완전히 소멸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 이스라엘을 저주해달라는 이 발락의 요청에 응하여 온 발람은 이제 이튿날 아침이 되자 본격적으로 준비된 일정을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 두 사람이 처음으로 함께 올라간 곳이 어디입니까? 오늘 말씀을 보니까요, 이 두 사람이 이튿날 아침에 처음 함께 올라간 곳, 그곳은 바알의 산당이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물으면서 걷는 것 같았던 발람의 걸음이 지금 결국 우상을 숭배하는 산당에 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대 가나안에서 바알의 산당은요, 풍요의 신인 바알을 기쁘게 하고 이 땅에 비를 내리게 하기 위해서 온갖 음행이 난무하던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또 여기에서 발람이 무엇을 하는지 보세요. 23장 1절과 2절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발람이 발락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여기 제단 7을 쌓고 거기 수송아지 7마리와 순양 7마리를 준비하소서 하매 발락이 발람의 말대로 준비한 후에 발락과 발람이 제단에 수송아지와 순양을 드리니라. 여러분, 발람이 무엇을 합니까? 제단을 7개 쌓고 수송아지와 순양을 가져다가 제사를 드립니다. 여러분, 지난 40년간 광야길 성막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를 드릴 때 제사장들이 머리에 쓰는 그 머리의 관에는 여호와께 성결이라고 하는 이 글씨가 적혀져 있었습니다. 그렇게 쓰여져 있는 패를 머리의 관 위에 붙이게 되어 있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에서 그들이 목숨 걸고 지켜야 하는 가치가 성결이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발람이 어디에서 제단을 쌓고 있습니까? 우상 숭배의 본진이라고 할 수 있는 바알의 산당입니다. 구약시대에 하나님 앞에 서는 자가 감히 상상할 수도 없는 형태의 제사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이 제사가 하나님의 뜻을 묻고 기다리는 제사가 될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사실 여러분, 발람이 행하고 있는 이 제사의 본질이 무엇인지는 조금 전에 같이 읽으셨던 말씀 1절에 이미 명확하게 드러나 있었는데요, 여러분 1절 말씀 앞부분에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발람이 발락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여기 제단 7을 쌓고. 여러분, 이것이 누구를 위한 제사입니까? 말씀에 보니까 발람이 쌓아 올린 이 제단이 누구를 위한 것입니까? 나를 위하여, 즉 자기 자신을 위하여 제단을 쌓으라고 발람이 부탁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우리의 예배가 자기 자신을 위해서 쌓는 제단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교회 안에서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뜻을 구한다고 하면서도 자기를 위해 제단 쌓는 일이 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교회 건축 때문에 돈 문제로 싸우고 찢어지는 교회들이 적지 않죠. 각자가 옳다고 생각하는 일을 주장하다가 이것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소리치면서 분열을 조장하는데 모두가 자기 제단 쌓기에 휘말리는 대표적인 케이스입니다. 또 때로는 선교지에 선교센터를 지어 올리거나 우물을 파거나 할 때 후원하신 분들의 이름을 적어 올리는 경우도 많은데요. 여러분, 이때 마음의 동기가 무엇인지 잘 살피고 조심하셔야 합니다. 엄밀히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행하는 복음 선교에 우리의 이름이 새겨질 이유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한다면, 예수 그리스도만 영광 받으시기를 바라는 순전한 마음이 있다면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만을 드러내는 것으로 충분합니다. 우리가 자랑할 것은 우리 자신의 어떠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하심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하고 믿음을 선택하여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는 우리를 불러주신 하나님의 부르심 가운데에서 은혜로 그 일을 감당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고백할 수 있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참 놀라운 것은요, 오늘 본문 속에서 바알 산당에 쌓아 올린 이 발람의 제단에 하나님이 임하셨다는 것입니다. 본문 23장 4절과 5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발람에게 임하시는지라 발람이 아뢰되 내가 7 제단을 쌓고 각 제단에 수송아지와 순양을 드렸나이다. 여호와께서 발람의 입에 말씀을 주시며 이르시되 발락에게 돌아가서 이렇게 말할지니라. 믿어지지가 않죠. 하나님이 임재하실 만한 그런 제단이 아닌데 발람이 기다리고 있는 그 자리에 하나님이 굳이 가십니다. 그리고 또 해야 할 말을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왜 이렇게 하시는 걸까요? 발락과 발람이 만나서 어떻게 이스라엘을 저주할까 공모하는 그 바알의 산당에 하나님이 가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유는 하나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사랑하시기 때문이었습니다. 다윗은 그래서 훗날 시편 139편에서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스올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이렇게 노래하면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위해서라면 어디서든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임재를 찬양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처럼 이스라엘을 위하고 우리를 위해서라면 계실 수 없을 것 같은 자리에도 한 걸음에 달려와 함께 하시는 분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발람의 제단이 합당해서가 아닙니다. 발람에게 하나님을 소환해내는 영적 능력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바알의 산당으로 오셔서 친히 그 말씀을 전하시는 것은 발람과 발락에게 그리고 온 열방에게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려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래서 발람이 모압 왕 발락의 사주를 받아 여기에 와 있지만요, 실제로 할 수 있는 말은 이런 종류의 것이었습니다. 본문 8절과 9절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이 저주하지 않으신 자를 내가 어찌 저주하며 여호와께서 꾸짖지 않으신 자를 내가 어찌 꾸짖으랴. 내가 바위 위에서 그들을 보며 작은 산에서 그들을 바라보니 이 백성은 홀로 살 것이라. 그를 여러 민족 중에 하나로 여기지 않으리로다. 축복의 말입니다. 발람의 입술에 하나님이 두신 말은 저주가 아니라 축복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강권적인 역사라고 할 수 있는데요. 발람은 자기 이익을 찾아서 여기까지 왔고, 발락은 이스라엘을 향한 저주를 기대하며 발람을 환대했지만, 하나님은 발람의 입술을 통해 저주가 아니라 축복을 선포하게 하셨습니다. 그곳에 함께 있던 사람들이 얼마나 황당했겠습니까? 그 자리에는요, 발람과 발락 외에도 모압의 모든 고관이 다 모여 있었습니다. 그런데 몇 번이나 가서 어렵게 데려온 사람이 심지어 국경까지 가서 기다리면서 온갖 환대를 베풀고, 전날 밤에 소와 양을 잡아 호화로운 대접을 베풀며 같이 먹고 마신 바로 그 다음 날인데, 이스라엘을 저주하기는커녕 축복하다니요. 그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완전히 뒤통수를 맞은 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본문 마지막 구절들에 보시면 공통의 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이 발람과 발락 사이에 참으로 허탈한 대화가 오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물론 여러분, 여기에서 이 두 사람의 작전이 끝나지는 않습니다. 내일과 또 주일 본문에 이르기까지 발락은 끊임없이 발람을 데리고 다니면서 이스라엘을 저주하기 위하여 시도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요, 하나님의 뜻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한, 그리고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뜻이 달라진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결론은 언제나 축복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여러분, 이 모든 일들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혀 알지 못하는 현장에서 벌어지고 있는 역사였다는 점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이스라엘은요, 아모리 왕 시온과 바산 왕 옥과의 전쟁에서 승리한 후에 지금 아무것도 모르는 채 모압 평지에서 가나안 입성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자신들이 모르는 곳에서 이스라엘을 저주하려고 하는 이들과 또 축복하려고 하시는 하나님 사이에 이와 같은 영적 전쟁이 벌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이스라엘 백성들 자신은 상상조차 하지 못하는 상태였습니다. 여러분, 이런 일은 오늘의 우리에게도 예외가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요, 죄를 참소하고 우리를 무너뜨리기 위한 사단의 시비와 그것에 맞서 우리를 지키시고 축복하시려는 성령님의 역사가 공존하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채 살아가고 있지만 보이는 것이 전부인 것처럼 우리가 각자의 문제에 몰두한 채 정신없이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열심이 지금도 저와 여러분을 축복하시기 위하여 일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저주와 축복 사이를 오가는 인생의 모든 자리에서 불안해하지 마시고 범사의 하나님을 인정하며 따라가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을 기억하시고 내 뜻을 위하여 하나님을 불러내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 뜻에 내 삶을 들여서 그렇게 서로를 복되게 하는 축복의 통로로 살아가실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고아였던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고 저주 아래에 있던 우리를 축복하시는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그 말씀 앞에서 삶을 돌아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여전히 같은 목적을 가진 이들과 패를 이루고 내 마음에 맞는 이들만을 친구로 삼는 데에 익숙합니다. 내가 살기 위해 누군가의 영혼을 끌어내리는 저주의 공모에 참으로 거리낌 없이 동참하며 살아갑니다. 주님, 그런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려는 결국이 축복임을 깨닫게 하시고 이제는 불안과 두려움에 사로잡혀 시간과 재물을 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저 하나님 앞에 설복하여 주께서 쓰시는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 자신과 이웃을 복되게 하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하나님 앞에서 각자의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